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내일 있을 청소년 청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 본문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주제 아시죠? 리수련회, 리턴, 리펜트, 리바이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원래의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두려우시죠? 네, 두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전교 1등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원하십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전교 1등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네, 전교 1등을 하기를 원했고 갈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똑같이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심지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온 가족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공감하시지 못하겠지만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이 고백이 조금 가슴이 쓰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전교 1등이 아니라 내가 오늘 보는 시험의 문제를 최대한 다 맞추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보는 시험 최소한으로 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까지 갔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1등만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게 귀에 이렇게 맴돌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지준아 네가 1등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몸무게 그런 거 말고 공부로 1등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개그 프로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1등을 갈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1등을 여러 번 해보신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1등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1등 하는 것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시 얘기해 보자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원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원래의 목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의 목표를 물어보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 하는 거예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100점 맞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의 목표를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리고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공부의 근본적인 목표였을까요?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본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들이 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전교 0.1%의 성적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오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인 주인공은 실제로 공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하루에 4시간 반만 자고 공부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공부되는 게 좋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와서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날 3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생활 패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공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빠의 공부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는 문제를 만나면 깊게 고민하고 사색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목적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여정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프로그램의 선생님은 명쾌한 해답을 던집니다.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수학을 푸는 것은 답을 맞추기 위한 유일한 풀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답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을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사고력도 증진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해답지를 통하여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해답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답지를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는 연습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시도해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시니 동의하십니까? 동감이 되십니까? 예, 저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학생 때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는 것들에 의해서 원래의 의미, 즉 처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표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돌이키려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근본의 그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누구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돌이키라는 지금 내가 가는 모습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가야 될 그 목적지, 그 근본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정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물론 에스겔에서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자라는 모습이 맞았지만, 우리는 지금 에스겔처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성경의 바깥의 역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모습이 성경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 그 자리는 바로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명령하신 그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인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어 그분의 명령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살아가야 하는 근본의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다른 동물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으로 창조된다는 사실은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의 답과도 같은 답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그 뜻대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대로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스리는 삶 가운데 위임해 주신 그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권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근본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인 세상을 하나님의 것대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우리 표어를 두면서 죄인인 나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데에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돌이키며 살지니라 라는 이 고백, 이 명령을 통하여 죄인된 내 모습을 돌이켜 죄인의 자리에 벗어나는 데에서 멈춰 있지 않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갔는데 죄인에서 돌이키는 것이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온전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세상의 문제에 허덕이고 또 그 문제들이 시야가 막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교육을 가보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 하나님 불러,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사용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얽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자판기 세대라고 불리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무슨 얘기지? 자판기? 먹을 게 많나?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판기 세대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원하면 나오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적의 여러분의 삶과 지금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 어릴 적에는 코카콜라 하나 먹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 콜라 사고 싶으면 그냥 사달라고 하잖아요. 사러 나가기 귀찮아서 배달도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런 세대라는 겁니다. 자판기 세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요즘 아이들은 또 무슨 세대로 불리냐면 결핍의 세대라고 불립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며 나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유롭게 산다라는 모습을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이든 또 어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히 행복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 법칙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으로는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빼앗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를 쫓기는 것처럼 밀어내면서 지금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것을 빼앗는 이 세상, 너희가 누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 자꾸 그 가치를 변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마치 우리를 다스릴 세상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며 피폐해진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며 애굽에서 습성이 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이 10계명의 1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따위는 섬길 필요가 없어. 세상의 주인인, 세상을 다스리는 나만 섬겨. 그러면 너희의 삶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1계명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우상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쫓는 세상 이제 비웃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셨고 나만 따라오라, 나만 믿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드러난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본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원래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것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래 우리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한 걸음 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를 가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한정적인 분처럼 우리를 가르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인데 마치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 영원할 것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위에 가득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선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의 큰 목소리로 이 땅 가운데 이 선포가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길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그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회복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처음 명령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그때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며 살아낼 때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있던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내는 그 선택받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실 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 이야기하고 끝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너희의 삶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셔서 각각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각각의 살아내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오겠사오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상에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